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고난주간 특별예배 6번째, 또 특별 새벽기도의 5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마침 오늘이 이제 성금요일, 예수님 돌아가신 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라는 청년이 철야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밤새 주무시지 못하시고 기도하던 중에 새벽 3시경에 그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기도 장소를 알려주는 바람에 로마 군사들이 들이닥쳐서 체포가 되심을 시작으로 무려 오후 3시까지 12시간 가까이를 온갖 신문과 고문을 다 당하신 다음에 돌아가신 날입니다. 처음에 새벽 3시부터 이제 잡히시기 시작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간 곳이 안나스, 그리고 간 곳이 가야바, 또 간 곳이 빌라도, 또 간 곳이 헤롯, 다시 또 빌라도, 이렇게 새벽 3시부터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온갖 또 신문을 다 당하시고 마침내 빌라도의 최종 승인에 의하여 십자가형이 언도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심한 채찍질을 당하시고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신 다음에 높이 달리시게 되는데요. 그때가 지금의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 9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또 온갖 조롱과 침뱉음과 희롱과 비방을 받으신 다음에 결국은 숨을 거두시게 되는데 그 시간이 약 오후 3시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벽 3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무려 16시간 동안 고난을 당하신 날이 오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적어도 지금부터 오후 3시까지는 여러분도 예수님 고난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참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7마디 말씀도 남기시게 되는데요. 소위 그것을 뭐라 그러죠?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낮 12시까지 3마디 말씀을 먼저 하셨고 그리고 12시 이후 오후 3시까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막판에 오후 3시쯤 되어서 마지막 4마디 말씀을 몰아서 하십니다. 몰아서 하십니다. 그 첫째 말씀이 뭐죠? 여러분 잘 아시는 아버지여, 따라합시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실컷 맞을 만큼 맞으시고 조롱과 비방을 있는 대로 다 당하신 다음에 겨우 입을 떼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첫마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조롱과 멸시를 다 당해놓고도 옛기 이놈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저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는 참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기도인 것 같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했을까? 그 기도를 드린 예수님의 마음은 뭘까? 저도 참 많이 묵상을 했는데요. 그래서 깨달아진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 마음은 어쩌면 저들을 불쌍히 여기신 마음일 것이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이 못됐다고 생각하면, 원수라고만 생각하면, 나쁘다고만 생각하면 기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와요. 그런데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기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모함하고 비방하고 채찍질하고 침뱉고 옷 벗겨가는 그들을 못됐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참 불쌍하다 이렇게 여기셨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가능했다. 저는 이 묵상이 제 인생에도 얼마나 참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목회하면서. 저도 꽤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 중에 한 사람인데 늘 좋은 사람만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상처가 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는 못된 사람들도 덜어 있습니다. 솔직히 너무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들을 위한 기도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 나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이유는 없죠. 내 마음에 억까 심정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처럼 그런 사람들을 나쁘다고 보지 않고 불쌍하다고 보면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 마음에 그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더라고요. 저 사람도 어쩌면 뭐가 옳은지를 모를 정도로 어리석어서 저럴 거야. 수준이 그 수준밖에 안 되는 불쌍한 사람이야. 어떻게 저기까지밖에 생각 못하지? 어떻게 저렇게밖에 말을 못하지?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북한의 김정은이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던데요. 김정은이도 알고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못됐다고 생각하면, 이 민족의 원수라고 생각하면 기도할 마음이 사라지지만, 하나님 저 북한의 김정은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돌이키게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가 되더라고요. 기도가. 나 스스로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 역시도 죄는 많지만 나쁘다고만 여기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당시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하신 기도가 아니라 미안하지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주님이 2000년 전에 이미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 못된 나임에도 불구하고 불쌍하게 봐주신 예수님을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따라합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시겠어요? 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이것은 옆에 있는 회개한 한 강도에게 하신 약속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앞선 그 첫 말씀에 제일 먼저 감동받은 사람이 누구냐? 어라, 옆에 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저 사람이 무슨 중얼중얼 기도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를 채찍질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옆에 있는 이 강도가 충격을 받아요. 뭐지? 나 같으면 저런 기도 못할 것 같은데 뭐지? 이 기도에 가장 감동받은 사람이
참 엉뚱하게도 옆에 있는 강도였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맞고 조롱받고서도 저런 기도를 드릴 수 있지? 틀림없이 옆에서 그 기도를 들은 이 강도는 감동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다면 정말이지 이분은 메시아인가 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봐, 그렇게 깨닫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는 부탁까지 하게 됩니다.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그 강도를 향해서 예수 한번 믿어봐, 나 한번 믿어봐, 절대로 한마디의 전도도 하지 않으셨지만, 기도도 다른 사람을 위해 한 것이지만 옆에 있는 한 영혼을 감동시킨 것을 보면, 아, 우리의 전도 역시도 직접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축복하며 사는지, 어떤 선한 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지를 내 이웃에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저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구나. 아,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자, 이것은 십자가 아래에서 슬피 우는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이죠. 어머니. 자, 어머니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운명은, 자, 우리 여자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운명이 어떤 운명인 것 같습니까? 참 행복하고 복된 운명입니까? 아니면 한 여인으로서 기구한 운명입니까? 기구하다는 건 뭔지 아시죠? 한 여자가 이 땅에 태어나서 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기구한 인생도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남편 요셉도 일찍 돌아가신 것으로 학자들은 얘기하고요. 아들 하나가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여러분들은 좋을 것 같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을 것 같습니까? 인생이 그런 신의 아들을 아들로 둔 어머니는 기구합니다. 팔자가 기구해요. 분명히 예수님은 당신이 낳은 아들이 맞죠. 맞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이기 때문에 임신 때부터 마음은 참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랑도 신랑이지만 동네 사람들 눈총부터 어지간히 받았을 것 아닙니까? 자, 빨래터에 갔는데, 빨래터에 가니까 아줌마들이 마리아가 나타나서 배부른 거 보고 대체 누구 아이래? 대체 쟤는 누구 아이래? 요셉하고 저것만 했는데 동거하지는 않았잖아. 근데 어떻게 애가 생긴 거야? 대체 누구 아이래? 쑥덕. 시장터에 갔는데 마리아를 보자마자 쟤는 누구 아이래? 쑥덕. 요셉은 안 돼? 이혼 안 했대? 파경 안 했대? 쑥덕. 예나 지금이나 남의 집안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인간은. 가십거리가 생기면 그 집안 사정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나 알아보려고 하는 마음 없이 일단 말부터 돌리고 있어요. 말부터 돌려버려요. 누구 아이래? 어떻게 그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여인의 몸을 통하여 하시는 일을 이해합니까? 누가 이해합니까, 그거를? 아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천사의 메시지를 들었다는 얘기를 아무리 얘기해 줘 보세요. 누가 그걸 믿습니까? 말해봤자 믿을 것도 아니고 말 안 하자니 계속 오해만 받고, 한 여인의 인생이 이렇게 기구할 수가 없어요, 시작부터. 하지만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들은 음성이 있기 때문에 묵묵히 그 음성을 믿어 순종하고 예수님을 키워낸 것 아닙니까? 30년 동안.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30살이 되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면서는 더 힘드셨어요. 아들의 인기가 올라갈 때야 잠시 좋을 수도 있겠죠. 5,000명이 따르고 10,000명이 따를 때, 이야, 우리 아들 잘한다 그랬겠지요. 하지만 좋은 일만 있었나요? 종교 지도자들이
태클이 들어오고 여기저기서 우리 아들 모함하고 죽인다 그러면 아들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 아들을 지켜보는 어미의 마음은 가슴이 찢어집니다. 잠이 안 옵니다. 마음이 조마조마 불안합니다. 그렇다고 본인이 뭐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새벽이고 밤이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그게 일입니다. 그게 일이에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다 아느냐?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몸은 부산에 계시지만요, 마음은 여기 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은 교회 홈페이지 잘 돼 있죠. 유튜브 채널 열려 있죠. 카카오톡까지 언제 가입했는지 가입해가지고 매일 1분 기도 듣고 유튜브 채널 매주 보고 당신 교회 홈페이지 안 보고 왜 우리 교회를 보느냐고 특세한다니까 아마 지금도 보고 계실 거예요. 지금.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100% 보고 있어요. 100%. 왜? 매일 카톡이 오니까 오늘도 은혜 받았다이 이렇게. 그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만 좀. 유튜브 어떻게 닫아버릴까 봐. 그냥 저절로 마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절로. 이게 특세는 많이 나왔을까? 성도님들은 은혜 받고 계실까? 그래서 좀 한마디 대신 해주시겠어요? 자, 들리게 좀 한마디. 은혜 받고 있어요. 뭐 이렇게. 이 땅의 어머니는 다 그래요. 다 마찬가지예요. 아닌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말씀은 그 기구한 한 여인의 운명, 자기 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모든 마음이 다 아들에게 가 있는 거죠.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아들에게 가 있는 거죠. 아들에게. 기구한 인생의 여인의 운명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 모습이 어떻다? 십자가에 피 줄줄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을 십자가 아래에서 그 어머니가 보고 있으니 아들 예수가 어머니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그동안 감사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어머니. 그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뜻이라고. 자, 네 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따라합시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자, 이것은 이제 오후 3시가 되어서 연속으로 이제 4마디 말씀을 시작하시게 된 첫 번째 말씀인데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연합성가대에서 이 부분을 솔로로 부른 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딱 이 부분이에요. 지금도 생생하게 그 장면을 기억해요. 내가 불렀으니까 기억 못할 리가 없죠. 근데 이 노래를 부른 날이 언제냐? 제가 대학 시험을 원서를 넣어놓고 합격자 발표한 그날이었어요. 그리고 보기 좋게 부산대학교에서 딱 떨어진 그날, 바로 그날.
대학에 떨어지자마자 특성도 하고 싶지 않고, 가면 또 막 누가 물을 거 아니에요. 형님 어떻게 됐어요? 오빠 어떻게 됐어요? 축하해요.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너무 그 소리가 듣기 싫잖아요. 내가 대답할 수도 없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내가 연습해온 그 특성을 내가 아니면 누가 하나? 그건 아니지. 그래서 정말 나는 그 특성만 하고 얼른 빠져나오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용히 가서 아무도 안 만나고 딱 특성만 하고 빠져나오려고 했어요.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그 노래를 딱 부르는데 눈물이 쫙 흐르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제가 눈물 흘린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흘렸다, 아니면 내 신세가 한탄스러워서. 그랬더니 찬양 끝나고 나니까 오빠 너무 은혜 받았어요. 형 너무 은혜 받았어요. 어떻게 찬양을 그렇게 감정을 넣어서 잘하네요. 참,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슬픈 일 중 하나는 자식이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명을 맡기셨으면 그 사명을 다한 아들을 향해 수고했다고 곱게 하늘로 영접해 주셔야 될 터인데, 이렇게 꼭 치욕과 고난을 통해서만 사역을 마감하게 하시는 그 아버지에 대한 인간적인 절규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아버지께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고 하나님이 하라시는 일 다 했고, 그러면 영광스럽게 평안하게 하늘로 데려가셔야지. 이게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마지막까지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습니까? 정말 주님께 평생을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나의 마지막까지 괴로움을 주십니까? 이런 절규가 분명히 있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제가 우연히 마르틴 루터의 이야기를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루터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걸 깨달았다 그래요. 아, 이 절규는 어쩌면 나보고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겠구나. 뭐냐? 어찌하여, 왜 이 말은 내가 어찌하여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있는지 너희들은 아느냐? 루터가 어느 날 묵상을 하는데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이 절규가 마치 자기에게 하시는 절규로 들리더래요. 루터야, 내가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고 있는지 아느냐? 왜 내가 아들이 아버지께 버림받고 있는지 아느냐? 루터가 그 음성으로 딱 듣는 순간, 나 때문이네요. 내 죄 때문이네요.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답이 되어지더라. 따라합시다. 주님, 저 때문입니다. 주님, 저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절규에 여러분들이 어쩌면 대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대답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자, 물론 이 말씀도 액면 그대로 보면 너무나 심한 고문에 땀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인하여 생긴 탈수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 지경이 되시도록 목이 다 들어가지 않을 사람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목마르다는 이 표현이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 아하, 세상을 향하여 여전히 못다 이룬 사명에 대한 목마름이시구나. 왜 옛날에 우리가 월드컵 때 히딩크가, 우리는 1승이 목표였잖아요. 1승만이라도 해보자. 근데 1승 했죠. 2승이라도 해보자. 2승 했죠. 16강이라도 들어보자. 16강 들었죠. 그러면 목표를 다 이룬 거거든요. 그런데 히딩크는 뭐라 그랬죠? 아직도 배고프다 그랬잖아요.
아직도 배고프다.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가슴 속에 아직도 못다 이룬 사명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르다. 아직도 전도해야 할 사람, 아직도 불쌍한 사람이 세상에 많고, 아직도 연약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아픈 사람들이 많은 것을 주님은 아시거든요. 이미 예수님이 많은 걸 하셨지만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배고픈 거예요.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그 가슴 아픈 마음을 표현하신 겁니다. 내가 목마르다. 여전히 남겨두고 가는 것 같은 사명의 자리에 대한 아쉬움. 어쩌면 그것을 목마르다라는 표현으로 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지만 여섯 번째,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자, 이건 또 뭐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목마르다와 다 이루었다가 붙어 있잖아요. 자, 왜 목마르다와 다 이루었다가 붙어 있을까요? 자, 목마르다는 말은 세상을 향하여 여전히 남겨진 숙제를 남겨놓은 것 같은 그 목마름. 이미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래도 다 하지 못하고 가는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를 향하여 보면 아직은 목마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시키신 사명에는 마지막까지 순종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다 순종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신 일은 다 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직도 할 일이 너무 많아 내가 목마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시킨 것은 다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 이루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직도 남아있는 게 많고, 아직도 해야 할 숙제가 많고, 아직도 전도해야 할 땅이 많고, 아직도 치료해야 할 병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나는 여전히 목마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내가 다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양가 감정이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운명할 때 가져야 할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평생을 목회해도 여전히 목마를 것 같아요. 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 텐데. 자기 인생에 대해서 완전히 만족하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했더라면.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고백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사명은 다 완수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다 순종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갈 수 있으면 가장 멋진 인생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목마르다와 이루었다가 같이 붙어 있는 이유가 그 의미라고 저는 이번에 묵상이 되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가 뭐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자,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고 운명하셨습니다. 결국은 아버지께서 내 영혼을 받아주신다. 내가 죽으면 절대로 염려하지 마라. 이게 끝이 아니다. 어디 시커먼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순간 그때 아버지께서 받아주신다.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신다. 받아주신다. 여러분, 이 다음에 한 50년 뒤에 60년 뒤에 천국 가시게 되거든 이렇게 꼭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가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기도,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 기도. 여러분의 정신이 딱 살아있을 때 그 기도 꼭 하세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정신이 몽롱해지기 전에 뭔가 딱 느낌이 오잖아요. 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느낌이 오면 그때부터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잘하였도다. 잘합시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그날까지 여러분 힘내서 주님 걸어가신 길 열심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